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존의 믿음이 두려움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존의 믿음이 두려움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신앙의 중간 점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을 중간 점검하자. 신앙의 중간 점검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점검을 했어요.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이렇구나. 이러면은 신앙이 괜찮은데 저러면서 부족하구나. 이거를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중간 점검은 앞으로 있을 더 힘든 일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중간 점검은 왜 하느냐?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직면합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잠언서의 말씀처럼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형통한 날, 곤고한 때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미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이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섞으세요. 카드를 섞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다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고 의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참으로 중요한 때인 거예요.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냐? 힘들다고 느끼는 그때는 주저앉거나 무너지기 쉬운데,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을 점검하고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높이 도약을 하는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라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이걸 통해서 네가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높이 도약하길 원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야이로는 누구냐?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소개가 됩니다. 회당장은 유대교 안에서 인정을 받던 신앙의 리더입니다. 회당이 곳곳에 있는데 한 12명 모이나요? 그러면 그 회당의 최고의 책임자, 그러니까 아무나 회당장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그의 집안에, 야이로의 집안에 곤고함이 들이닥칩니다. 12살짜리 야이로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뭐 외동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뭐 감기 걸렸다가 아니라 얘가 죽어가고 있어요. 급속히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죽어갑니다. 이에 야이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어떤 병이든 그분이 치료하면 된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야이로의 딸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야이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돈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고 시간은 촉박하고 얘가 죽어가요. 시간이 촉박해. 그래서 야이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것은 회당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 혈루증 앓던 여인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여인이에요. 근데 야이로는 회당장님 어디 가세요? 모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의 전통의 메인자로서 명예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으로부터 이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그때 모여드는 무리 가운데 우리의 야이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청을 드립니다. 뭐라 그러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야이로가 가서 꿇어 엎드리고 올 때 저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네? 뭐 이러면서 웅성웅성 되겠죠. 그러나 야이로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표명하면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흔쾌히 그러마 약속을 하시고 야이로를 따라 나섭니다. 큰 군중도 이제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 이쪽이에요. 빨리 가시죠.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면 애가 타겠죠. 지금 딸이 죽어가니까 막 속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가신다. 이제 마음이 기대감으로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는 한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 참 희한한 그런 대목입니다. 두 이야기가 섞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그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이 뒤를 돌아서서 누군지 살펴보고 여인에게 말을 하고 이 소중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주님이 멈춰서 가지고 대화를 하고 지체가 돼. 바로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데 뭐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비보가 전해집니다. 36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 회당장님, 자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때 그 모든 말을 곁에서 함께 들으시던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르시는 결정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이 넘실대던 갈릴리 밤바다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이 밤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아시죠? 베드로도 주님이시다 알고 나서 그러면 나보고 오라 해주세요. 밤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 바람과 파도를 딱 의식했을 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의심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슉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두려움은 눈앞의 환경과 상황이 마음을 압도해 버릴 때, 보이는 것의 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촉발되고 번져가는 파괴적인 감정인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 보이는 것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야이로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공적으로 믿음의 행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그 행진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볼 때는 뭐냐? 여인이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뭐냐? 아유, 저 여자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하지? 왜 시간을 빼앗지? 왜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지? 그러나 그것은 뭐냐? 혈루증 여인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참 멋있는 게, 여인에게 누구는 지금 방해를 받는 것 같지만 여인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돌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인, 믿음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을 거야.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오라 그랬나요? 아니요. 여인이 혼자 가는 거예요. 사람들 뚫고, 연약한 여인이 혈루증이니까 피가 빠져나가고 몸이 약하고, 그 여인이 사람들 잘 비집고 나가면서 예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인이 믿음으로 돌진을 하고 예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야이로처럼 내 병 고쳐주세요 구하지도 않았고 응답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바로 그런 상황, 지금 야이로는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이 초조한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비보가 딱 전해지자, 오, 끝났습니다, 따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야이로의 마음이 즉시 꺾여버립니다. 기존의 믿음이 거대한 한계의 벽에 부딪히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야이로 안에서 역사했던 믿음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죽을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 이걸 굳게 믿은 거예요. 주님은 치유자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하나요? 어째서 하나님은 야이로의 믿음대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어린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오게 하시나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나요? 이것은 여러분 화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인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화가 임하고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이로에게 신앙의 중간 점검과 정비를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거냐? 신앙에 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크고 강한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비록 현실은 최악이지만 딸이 죽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최악.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느냐?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항상 함께 하세요. 모든 게 끝났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뭐냐?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둘 다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명령입니다. 믿기만 해,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쪽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냥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더 큰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믿기만 해라. 믿음을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더 큰 믿음을 선택하며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 말씀이 명언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하게도 야이로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에 아멘 반응하며 다시 일어나 전진합니다. 야이로가 아이 됐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 예수 선생님 원망하면서 원망하고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중요한 건 혼자 가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삐져도 예수님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집으로 갑니다. 예, 이미 죽었으니까 뭐 빨리 갈 필요도 없죠 이제. 예, 죽은 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예수님이 그 딸을,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게 뭐냐?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시는데 그 일을 힘들게 행하시나요? 예수님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살려? 아니요. 예수님은 달리다굼, 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그녀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렇고 둘 다 소생의 기적,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공사 중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아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불순물 섞인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현재 상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중간 점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려움은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때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이 힘들어, 두려워. 두려움 앞에 무너지려 그럴 때가 뭐냐?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믿음을 다른 차원으로 올려야 한다.
기존의 믿음, 옛 가죽 부대의 믿음이 새로운 믿음, 더 큰 믿음, 새 가죽 부대의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인 거예요. 지금 힘들죠?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다 힘들어요. 속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속에 건들면 다 이제 울어요. 예? 왜냐? 다 힘든데 아닌 척하고 딴 걸로 자꾸 이제 그거 갖다가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성도는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재밌는 거 하고 이러면서 나는 괜찮아. 그런데 안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다 힘들고, 가정들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회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힘들고 지금 모든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안정되게 해주세요. 미안한데 안정 안 돼요. 예? 안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때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때예요. 아시겠죠? 삶이 편해지길 바라지 마세요. 삶은 더 요동할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기존의 믿음에다가 뭔가를 조금 더 더하려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요건데 요거 그대로 가지고 여기다가 뭐 좀 스티커 몇 개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믿음이 더 좋아지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여러분 뚫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를 갈망하고 결단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뚫고 나가.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게 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망하는 게 끝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이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사이로 변화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더 높은 믿음의 지평으로 도약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용사들이 되기 원하세요. 한 명 한 명이.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군사요, 용사요. 예. 그래서 용사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거,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기꺼이 허락하심으로 홀로 찬송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마른 뼈를 살리셨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아멘. 예. 귀 있는 자는 그러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듣고 나가면 안 돼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십시오.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치유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축복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딱 그렇게 맞추고 계속해서 더 큰 믿음, 더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아멘. 그래서 매 순간 믿음의 길 위에서 전진하는 가운데 항상 믿음인 거예요. 예,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이정표가 될 뿐 아니라, 야, 저 사람의 믿음 참 귀하구나. 저 믿음 담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믿음으로 빛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야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근데 내 옆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딸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뭐 이러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에 다 함께 참여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